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충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볼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8월 15일 8.15 광복절입니다. 조국 광복 68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조국의 광복과 해방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대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온 세상 나라를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그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웠던가. 그 해방의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시는 생생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남북관계가 개성공단의 폐쇄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다가 한국 정부가 뚝심 있게 북한을 대응하면서 4달여 만에 극적으로 타결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원칙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북한을 대응했더니 북한이 언제 불바다 운운했었느냐 싶이지 모든 것 바뀌어져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응하더니 워낙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까 결국은 개성공단 재개에 극적인 타결을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원이 대선 개입으로 인해서 한국의 시위가 지금 계속 번져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정부가 잘 원칙 중심으로 대응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고국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국을 위해서 이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그만한데 이집트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집트가 오늘 아침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만 525명,
부상자가 3,700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군부의 지원을 받는 현 정부가 테이만 대통령 무르시를 지지하는 이슬람 시위대에 발포를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있고, 그야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가, 사륙이 어떻게 이렇게 자행될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이집트에 대한 근심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땅에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록회 원래가 오전 11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자녀들이 오늘 수양회를 출발을 합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 수양회가 지속되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종 목사님을 위해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수양회에 가서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형들께서는 12시 반까지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양회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몇 번째 계명이죠? 제 6계명입니다. 제 6계명이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몇 절에 나옵니까? 제 6계명이 바로 13절에 나오죠.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대인계명, 인륜에 관계된 계명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고,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아무도 살인한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은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을 살해한 적이 없는데 왜 이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외적인 행위에만 상관되는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십계명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스피릿, 그 정신, 그 영을 놓쳐버린 채 그 레터, 의문만을 가지고, 문자만을 가지고 자신이 외적인 행동의 규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십계명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극히 피상적으로 십계명을 이해하는 것이란 말이죠. 십계명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영을 우리가 포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제6계명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십계명의 제6계명, 곧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그 계명의 정신, 그 계명에 담겨진 그 영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밝혀주고 계신 거죠. 그것은 외적인 행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관계된 계명, 마음에 상관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가득 차서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면 그가 외적인 행위로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고 죽인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마음으로 살인치 말지니라 하신 그 계명을 범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고 또 그 화를 폭발하게 되면 살인은 안 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그러나 그것은 살인치 말지니라 하신 그 계명을 위반한 것이 된다는 거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시 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라가는 무엇입니까? 라가는 그 밑에 각조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이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욕설을 해대는 사람, 그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면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살인치 말지니라 하신 십계명이 제6계명은 외적인 행동의 규례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은 남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품고 살지 말라, 증오를 품고 살지 말라. 미움과 증오를 마음속에 품으면 그것은 불인데, 그 불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살면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데 나만 그 불로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시편 34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을 품고 살면 그 악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미움과 증오,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분노를 폭발하면 그것은 상대방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치는 자해 행위가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악행을 가하면 꼭 생명의 위해를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인격과 평판에 위해를 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남에게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살인에 버금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문제 이전에 그것은 마음의 문제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대해서 분노를 품고 그리고 남에게 악행을 저지르며 산다면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제6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의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 지금 OECD 나라들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OECD 나라 중에서 제일 높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제일 높다는 거예요. 자살률. 한국의 남성연대 대표라는 성모라는 사람이 이게 퍼포먼스인지 자살행위인지 모르게 한강에 투신해서 죽었더니 무슨 베르테르 슬픔이 재현되는 것처럼 너도 나도 덩달아서 한강에 투신하려고 하고 전 국회의원이 또 한강에 투신해서 또 시체로 발견이 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행될 수 있을까? 자살을 아무리 미화시켜도 그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을 범하는 거죠? 제6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제6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치 말지니라. 자살이 살인과 같은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남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든 자기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수이사이드는 셀프 머더라고 합니다. 자살이 뭐예요? 말 그대로 자기를 살해하는 거니까.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생명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자기가 죽여버리니 자살 역시 살인하는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람이 그것을 행위로 옮기기 전에 마음에 먼저 그것이 들어옵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이 들어오든지, 분노를 폭발하기 전에 마음속에 그 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든지, 남에게 악행을 실제로 행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악이 도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십계명의 정신은 스피릿이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가, 내 영이 어떠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흐르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는 이 5가지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하는 말씀이 31절에 나타나죠. 5가지가 뭐예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그것은 외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마음의 악의가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악의를 이 모든 것과 함께 버리고 대신 어떻게 살라고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무엇과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살라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부부싸움은 물베기라고 하죠. 부부싸움은 아무리 싸워도 물을 칼로 베보세요. 금방 다 원상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이 그렇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잦아지는 것, 그것은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아무리 10번, 20번 싸워도 한 번만 더 화해하면 되지. 그럴 수 있겠죠, 잘 되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그 일이 화요일에 일어났는지 수요일에 일어났는지 그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치약을 왜 그렇게 많이 짜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수건을 건네주는 눈빛이 이상하다 그래서 싸운단 말이에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싸우다가 갈라지고 이혼하게 되고 가정이 깨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피릿이에요. 다툼의 영, 판단의 영, 미움의 영이 작용하고 역사하게 되면 예상치 않던 뜻밖의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10년, 20년, 30년 살면 다 속속들이 상대방을 아는 것 같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처럼 예측 불허의 존재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이런 사소한 것쯤은 우리가 오히려 싸우다가 정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자세, 내 영이 어떻게 기울어지는가, 그런 것이 예상치 못했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득부득 우기고 싸우고 내가 옳다고 자기 정당성,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그렇게 부부간에 서로 말다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뚝에 말이죠. 조그만 구멍이 뚫어졌지만 그것을 메우질 못하면 거대한 제방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가정 안에서 혹여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툼의 영이 파고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언성을 높이고 분노를 폭발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이 자꾸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은 어떤 분쟁도 그 발단은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발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번져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자하게 대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그런 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가정에도 화평이 깃들지 않겠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자칫 판단의 영과 다툼의 영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큰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의 평화가 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해 여기고 그래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영과 마음과 행위가 그 말씀 따라 진행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